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 오늘 이제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도 아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부활주일 날은 부활을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은 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부활절, 순환절, 오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만들었고 교회가 만든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지키라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복음적인 것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도 있고 월삭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런 수장절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또 속죄일도 있고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건 구약 시대에는 옳은 것이었죠. 율법 시대에는 절기를 따라서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너희가 굳게 서서 타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영성생활을 하는데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율법적인 그런 규례, 제도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심한 경우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율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다 살지를 못하니까 율법 언약궤 또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가 없으면 인간이 이제 저주를 받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감히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재물을 가지고 가면은 제단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번제를 바치고 속죄제를 바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온전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곳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에서 향을 가지고 가서 향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서 그 속죄수가 보이지 않게 그 감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가족들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지고서 떨림을 가지고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상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온다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나온다는 말은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됐으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7번을 뿌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얼마든지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율법 시대에는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섬기는 자들 그랬을 때 worshiper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섬길 수 있느냐 그러면 죄를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러고서 들어가서 그것도 아주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9장에 보게 되면은 9장 1절 이하에서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말은 율법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그 거룩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장막이 성소예요. 거기서 이제 6절을 보면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란 말은 모형이란 말도 될 수 있어요. 또는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먹고 마시는 것, 제사장들이 또 거룩한 그 제물을 이제 먹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예법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니라. 이것은 다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염소, 송아지 이런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일을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이제 아주 거룩한 날이에요. 아주 노동을 하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데요. 그래서 속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섰다 그래서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지성소를 성소라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잠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랬어요. 부정한 자, 그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부정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이제 더러워졌다 이거죠. 그러면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다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돼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은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화목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아이고 내가 예수님 피로써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는 또 죄를 졌잖아. 아이고 또 앞으로도 또 죄를 질 수도 있잖아. 내가 회개했다 그러지만 내가 회개 못한 죄가 더 많을 거야. 내가 10,000가지 죄를 졌다고 한다면은 내가 회개한 죄는 100가지도 못 될 거야. 아이 그러니까 나는 늘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 나갑니다. 이와 같은 신앙 태도, 예배 태도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되면 속죄소예요. 지성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죄인인데 그래도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고 늘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부님의 고해 성사를 받고서 그래서 아유 죄를 용서받으면 좋겠네. 신부를 가톨릭에서는 예배 시간에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 사제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관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나라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 우리가 다 왕들이에요. 이것을 추상명소로 말했을 때 이걸 영어로 이제 킹덤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바실레이라는 말은 바실레우스라는 왕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게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의 신으로 만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복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more than conquerors라고 그랬어요. 정복자는 전쟁에 나서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가 이기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기는 거에서 정복자라 그래요. 또 이제 영국에서는 윌리엄 더 컨커러 그래요. 그 사람이 아주 정복자였어요. 징기스칸 정복자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정복자냐 그럼 다윗이 정복자예요.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우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도 되지만 우리의 모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짐승,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짐승, 그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항상 이기는 존재들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항상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한다. 그 말은 헬라어로 스얀비오라 그랬는데 스얀비오란 말은 개선 행렬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개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쟁에 이겨가지고서 승리해가지고서 나팔을 불면서 개선 행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헬라어로 스리안비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전쟁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의 신앙은 뭡니까? 아이고 사순절 기간이네 이때는 육식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아이고 고난주간 지키는 건 좋아요. 근데 40일 동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늘 기뻐하지도 않고 늘 이렇게 얼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카톨릭에서 만든 거고 수도원의 전통이에요. 고난, 그리스도께서 고난 나가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금식합시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1년 내내 우리가 매주마다 하루씩 금식한다든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틀씩 금식한다든가 한 달에 며칠씩 금식한다든가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순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만 이렇게 하고 고난주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만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좀 구약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가지고서 기뻐하고 생일 선물을 좋아하고 그럴 때 부모들이 야 이놈아 너희 엄마가 너희를 낳을 때 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 산고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 그 산고에 동참하고 그래야지 너희들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서 되겠어? 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지. 부모의 그 고통에 늘 동참을 해봐. 하루라도 생일에 좀 금식을 해. 그런다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이고 오늘 생일인데 오늘 기뻐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해야 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세상적으로도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주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성도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생각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내 독생자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피 흘렸는데 너 기쁘고 감사하냐?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대요.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남기신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마음이 좀 없네.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고 그러는데 오늘 성찬식 아이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네. 어떤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개신교회인데 성찬식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스크린에다가 뭐를 보여주느냐 그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라고 하는 경건한 카톨릭 신자가 제작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상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는 그것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가톨릭 신앙입니다. 가톨릭의 경건이에요. 가톨릭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아유 나도 고난당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생일을 맞이했을 때 야 너희 부모 그 생일 맞이했는데 너희 부모 너희들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는지 다 너희들 묵상해. 너희들 고난에 동참해가 아니라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생신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드리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낼 때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 가톨릭의 전통에서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퓨리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교도. 왜 청교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그 철로 역정을 쓴 그 사람은 그 영국 국교도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철로 역정도 쓰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완전하게 가톨릭에서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영국 국교에서 개혁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개혁을 합시다. 가운 입고 그러는 것도 가톨릭의 전통인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철저한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서 그래서 미국을 세운 겁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 청교도적인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주의예요. 복음적이라고. 아멘. 우리는 복음주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의 복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9장 14절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본래 인생을 창조를 하신 것이었거든요.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또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흰 옷 입은 우리 성도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서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뭐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죄를 짓고 회개도 많이 하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주일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한 날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아주 경건한 성도인데 그 고신파계통에서 자랐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는 아주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말을 좀 물을 먹으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물을 먹기는 하셨지만 굉장히 경건하십니다. 그분 주일날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요 주일은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고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일은 뭐냐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언제 같이 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언제고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늘 40일 동안 수단만 생각해,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해, 고난 묵상하게 아주 더 낮아져야 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돼, 금욕을 해야 돼. 이것은 복음적이잖아요. 가톨릭의 영성이에요. 수원적인 영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면 저 사람은 더 거룩하겠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지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는 뭐 하는 자들이냐?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서 마귀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들을 성도들은 이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면 자기의 증언하는 말과 예수의 피로써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나의 의로움이다. 나의 거룩함이 되신, 나의 속량함이 되신다. 만왕의 만주의 주님,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10장에 이것을 단번에 정결하게, 섬기는 단번에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의 말씀은 율법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권위가 있지만은 그 뒤에 주신 말씀은 하나의 예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이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 뜻을 따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원문에서는 완료 수동태 분사 시제를 썼어요. 완료 수동태 분사 시제를 썼으면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그거는 행동,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육적이고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역시 완료 수동태 분사 시제를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 상태기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도 완료 시제를 썼어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아유, 그럼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인가? 아유,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네? 그러한 신앙은 또 구원파 신앙이에요. 야, 우리가 완전하게 됐잖아. 거룩하게 됐잖아. 잘 나가다가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쳤다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우리는 성경 아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 성화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이, 그러면 뭐 죄를 져도 된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나갈 때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깨끗하게 된 존재로서 하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었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8장에서 인용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무릇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온전하게 됨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자 이게요. 시은 소를 뭐라고 그래요? 시은 자 이 속죄소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라 불렀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아주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18절까지 해서 모든 강론을 마친 거예요. 성경적인 해석을 다 끝내고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결론과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적용하고 결론을 하고 권면할 때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개신교 신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어저께도 죄를 졌는데 완전히 내가 회개 기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그냥 도매금을 한 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 그거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주 포괄적인 그 기도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할 거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아유 내 자녀들이 믿음에 서 있구나 진리에 서 있구나 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고 있구나 믿음이 견고하구나 그랬을 때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믿음이 굳세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곧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구나 소망이 넘치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세상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되니까 우리는 승리 생활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12장 1절 2절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서 열매를 많이 맺히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몸 맑은 물로 씻었다. 이거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문에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큰 확신이에요. 아주 충만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참마음과 형식적인 마음, 미지근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신령과 신령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정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이란 말은 그 원문에서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아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그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 정성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먹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 분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예배가 하늘의 상달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보배 피로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놀라운 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승천하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셔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참된 능력이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증언하게 부족함을 있게 만들어주시고 전 세계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의 권세로 가야 주옵시고 북한의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이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담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를 머리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여시고 여러분들 이제 주여 부르짖고 5분만 기도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갈 때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주인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또 김철애 교수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